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요, 이 갈라디아서의 이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은요, 서론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의미와 자신의 이 개인적인 어떤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즉 2장 15절부터 이제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한 이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방금 2장 15절부터 이제 복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6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에 모든 복음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첫 번째 이 복음의 본질은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요, 즉 자기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선인과 악인에 대한 정의를 선을 쌓으면 민서야? 선을 쌓으면 선인, 그치? 악을 쌓으면 악인.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이렇게 민서가 이렇게 정의한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 말씀은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직 본질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정의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만이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악인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악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자기가 기준인 사람, 자기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악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은혜와 연결되지 않으면 율법 그 자체는요, 계속해서 악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은요, 죄를 인식하는 기능은 있지만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진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네, 완전히 주님과 죽어진 사람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진 생명들, 이것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짜 복음의 핵심, 본질,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들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막 역동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율법주의의 혁명들이 온전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 이 순도 100%의 믿음이 체계화되어지고 발동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을요. 갈라디아서는 칭의와 성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의랑 성화 아시죠?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의 관점에서는요. 이신득의, 즉 칭의의 과정을 걸쳐서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로 보면 신앙생활에는 그 성장 수준의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누가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인격적으로 구원을 딱 얻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실 수 있으셨습니까? 구원 안 받으셨나요? 혹시 구원 안 받으셨나요?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뭔가 나에게 주어진 엄청 커다란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취하여 있을 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로 여겨지셨습니까? 저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들 반응에 제가 자신감을 잃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증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구원의 확증을 받은 이 은혜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도 우리가 함께 받았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에게는 사실 이 칭의의 사건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중생의 사건, 그리고 아들됨의 사건, 그리고 성화의 완벽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즉 바울이 말한 이 갈라디아서의 계시, 성화와 의, 칭의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분명히 다 겪었는데 사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뭔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복음이 갈라디아서의 복음보다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이 로마서의 복음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확증을 받고 나서 다시 율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본질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본질을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삶은요, 이 갈라디아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은 구원받은 이래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다가 갑자기 거지로 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원래 월급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받아서 지내다가 해마다 이제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랐어요. 근데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그럴 일 없지만 50%가 인상된 거예요. 50%가 인상된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백수들만 다들 놀라는 거죠? 별로 좀 기분이 좀 그래요. 백수들만 놀라서. 네. 네, 저 300만 원 받다가 50%가 오르면 얼마예요? 450만 원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300만 원 받던 때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겠죠. 한번 커진 이 씀씀이는요, 작아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커진 손은 작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일도 그런데요,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시 이전의 육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의 자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하면 거지로 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승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다가 거지로 내려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단 한순간도 율법에 복종하는 상태, 노출되는 상태는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왕의 자녀였다가 죄에 묶인 삶을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항상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막 제 마음이 지금 깝깝해요. 여러분들 막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막 내가 율법으로 다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집사님 그렇죠. 지금 생각하셨죠, 집사님. 갈라디아서가 본질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셨죠, 지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근데 들으시면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 가운데 실체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김복은 집사님 때문에 해야 되겠어요. 주중에 뭐 자매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비밀이야, 얘들 알았지? 누군지는. 네, 요즘 자기는요, 내가 하는 지금 기도, 나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종교인가? 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나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종교적으로 하고 있나? 막 이런 고민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도 잠깐 멈추고 말씀을 듣다가도 막 잠깐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류의 고민을요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얼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들을 들을 때마다 좀 전사님 이해 안 되시죠? 아니 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까? 아니 말씀을 듣다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날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제가 막 속 시원하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지금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에게 딱 그날 정말 여태껏 제시했던 그 어떤 제안보다도 너무 진리에 합당하는 그런 대답을 해줬어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제가 그냥 스스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속이 다 시원하실 거예요. 자꾸 생각이 드는 건요 성령께 압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께 제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 그 생각이 들기 전에는요 진짜 종교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은혜로 말씀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내 순간 이성과 생각이 딱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께 압도되어서 막 기도하면요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 계산할 겨를이 없잖아요. 나 이 다음에 이거 기도해야지, 저거 그 다음에 요거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성령이 막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는 성령이 막 바람처럼 우리의 어떤 육의 환경과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뭔가 우리의 눈에 정말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막 정말 빠르게 다니면서 우리의 육을 막 데리고 우리를 정말 멱살 잡고 하나님 성령께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 생각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내가 성령께 제압당하지 않았다. 내가 성령께 압도당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에게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복음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단계적 성장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의 그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충성해지고 충만해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이성이 막 발동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그거구나. 믿으면 이루시는 이가 나로 하여금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랑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 왜 부딪혀요?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생각하고 내가 자꾸 율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이 모든 나의 생각들이 나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계화되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사고들이 완전히 성령께 정말 제압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압도된 삶을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이, 사고가, 그리고 정말 이 생각이 찍소리도 못할 그 정도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제압되는 정말 믿음으로만 사는 영적 히브리인으로 우리 하늘소망 모든 지체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기도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사고가 이성이 멈춰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는 이성, 나도 모르게 계속 돌아가는 사고, 복음이 저런 건가? 뭔가 믿음 없어지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들, 이런 어떤 육의 본성들,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은 모두 죽어지고 우리의 육은 모두 힘을 잃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만 일하시고 성령께서만 역동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태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먹어질지어다. 말씀이 온전히 먹어질지어다.
여러분들 다시 믿음에 쭉 올라오셨습니까? 네,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성화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자격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아, 믿음 많이 올라왔네. 의롭다는 것은요, 지성소 안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다 놔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요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성소 안에서 은밀하고 깊이 있는 그 교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 의로운 삶, 영광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17절에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완벽하게 죄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러한 거룩함의 실체화를 이루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 이루어졌는데 일어났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이러한 이신득이의 칭의의 사건들은 그냥 다 이론일 뿐일까요? 그냥 다 글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은혜, 의롭다함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니까 앞으로도 죄를 똑같은 걸 또 지어도 회개를 또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그런 생각을 보통 하는데요. 의롭다함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율법을 선택하지 않고 은혜를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자꾸만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죠. 10번 죄를 지으면 9번, 9번에서 8번 계속 의롭다함의 인정함 속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이 의롭다함의 속성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진실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죄, 같은 상처, 같은 문제로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어둠에 있으니까 까맣게 된 곳에 조금 더 까맣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을 향해 내 상태를 열어놓으면 이 광명의 빛 가운데 정말 새하얀 가운데 조금만 어두워져도 조금만 오점만 남겨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택은 자꾸만 우리를 더욱더 율법적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선택, 즉 은혜의 선택을 하는 자는 계속해서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의롭다함의 선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실체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지속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마치 나무 밑둥을 잘랐을 때 그 나무는 바로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말라서 죽는 것과 같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말라지는 죄에 대한 면역성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조차 좀 버거웠더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나에게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는 늘 혈기가 올랐는데 이제는 이러한 혈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큰 기름 부으심과 오히려 여유로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걱정하고 근심해서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나에게 유익한 것 같고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아등바등 했더라면 그냥 하나님께 툭툭 맡겨드리는 것이 체계화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영을 무겁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사람의 죄의 면역성인 것입니다. 제가 로이가 엘리야만 할 때요, 하람 목사님께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차돌 된장찌개를 만들어줬어요.
마치 고깃집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는 된장찌개를 딱 끓여줬는데, 근데 하람 목사님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진짜 안 체하시는 분인데, 체한 거를 이제 손에 꼽을 만큼 잘 안 체하는 분인데, 체해가지고 진짜 엄청 났어요.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셨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엄청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요, 하람 목사님이 정말 뭐든 잘 이제 드시잖아요. 신혼초에 제가 요리 진짜 못했는데 제 요리도 늘 맛있게 먹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잘 드시는데 몇 달을 이 된장 냄새를 맡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된장 향만 나도 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전도사 승인을 받으러 가는 날 하람 목사님이랑 학땡 아시나요? 학교종이 땡땡땡. 네, 거기 진짜 유명하다면서요. 저는 그때 이제 일산에서 살았으니까 평택에 여기 잠깐 들려서 목사님 보고 가는데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맛집이라고 엄청 어마어마한 맛집이라고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전하기 전에 허름한 데였거든요. 뭐 맛집 데려간다 그래서 정말 너무 허름한 곳으로 막 내려가고 지하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데 안 도착 안 하는 그런 데로 데리고 갔어요. 제육덮밥을 막 연애한 때니까 막 맛있게 먹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체해서요. 전도사 교육이 2박 3일이에요. 제가 2박 3일 내내 알아 누웠어요. 중간에 외출증 끊고 한의원 가가지고 침도 맞고요. 밤새 토하고 밤새 알아 누웠습니다. 근데 전도사 승인 막 몇백 명 전도사 승인 줬지만 그런 사람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받은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처음이었대요. 어쨌든 제가 아직도 지금 얘기할 때 좀 힘들어요. 아직도 그 학생 제육덮밥을 생각하면요 힘들어요. 먹지를 못해요. 하람 목사님이 거기 쫄면 순두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자고 하면은 눈치를 봐요. 아직 괜찮나?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못 갔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되게 체하면요. 꼭꼭 씹어서 먹어 알았지? 음식을 먹고 되게 체하면요.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음식을 쳐다도 보기 싫대요. 그것처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그 파급력을 알면 결코 우리는 그 죄를 쉽게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완벽한 면역성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의 영광을 맛보아서 이제 성령으로 장악되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범법한 자는요 배신자, 이단자를 의미합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는데 다시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배반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먹을 때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율법을 먹어서 그래서 로마서처럼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이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들은 이제는 정말 율법으로 살지 않고 율법을 선택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모든 은혜로운 삶을 살겠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고집스러울 정도의 결단이에요. 정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지 않으면 그냥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정말로 굶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은혜로만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21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서가 아버지가 경찰이시지만 우리 민서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그냥 복역 중이었는데 마동혁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고 5.18 광복절 특사로 우리 모범수인 민서를 그냥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약간의 조롱. 그런데 민서가 이 살인을 저지른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막 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문 앞에서 사진 다시 보여주시죠. 감옥문 앞에서 비는 거예요. 저를 다시 감옥에 넣어주세요. 저는 저희 죗값을 다 치르지 못했어요. 저를 감옥에 다시 넣어주세요 하고 울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동혁 대통령이 내린 이 광복절 특사가 민서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마동혁 대통령이 특별히 민서를 가석방 시켜줬는데 은혜로 살다가요, 율법으로 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 어저께도 죄 졌지, 나 지금 죄 똑같은 거 졌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금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헛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보혈의 연속성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혈은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그 피는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운행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그 보혈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율법으로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년 만에 니네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도덕적인 타락이 와? 말도 안 된다. 바울이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 수 있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미 너희 속에 그 보혈이 운행되어져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빠지면요, 율법을 또다시 선택한다면요, 그냥 또 한 번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또 한 번 실수로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말지, 다시 회개해도 하나님 받아주잖아, 회개하고 말지, 다음엔 짓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헛되이 죽은 사건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죄의 무게를 아는 자들은 결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뭔가 즉각적으로, 뭔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는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무기력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상처받지 말아야지, 각자 연약한 영역 가운데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유일한 비결은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택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면역력을 우리에게 줘요. 아주 놀라운 백신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만 들어가면 한순간에 죄는 언제든지 박멸시켜 버리듯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완벽한, 완전한 백신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총 아래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온전히 체계화되어지길,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선택하며 죄에 지속적으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영광의 찬송으로 세워지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